어저께 어떤 청년에게 이제 운전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는 시험 보는 게 싫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좋아하세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죠. 네,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험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을 살까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시험을 굉장히 안 좋아했습니다. 중간고사 보고 나면은 이제 막 공부하고 이제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딱 끝나면 그때 해방감, 그때 기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또 뭐가 찾아와요? 기말고사가 찾아옵니다. 그럼 또 이제 기말고사를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또 해방감을 느낍니다. 이제 방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를 봐야 되고 또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 끊임없이 시험이 찾아오죠. 그 시험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고 또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 없겠지. 대학에 가서도 시험을 치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더 이상 시험이 없겠지 했는데 선교사 시험도 봤었고 또 목사고시도 봐야 되고 시험은 끊임없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책상에 앉아서 보는 시험은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인생의 시험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시험들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학교 다닐 때는 정말 편하죠. 단순하게 공부만 하면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들도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시험은 끝이 없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형들은 이제 다 됐다라고 안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들이 그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는 요셉한테 요셉이 아니죠. 요셉인 줄 몰랐죠. 총리에게 이거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놈 취급받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갔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갔단 말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그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찼었냐면 집안으로 잔치 초청을 하는데도 그것이 아마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 매우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도둑놈으로 처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묶여있던 인질로 묶여있던 시므온도 풀어주고 그리고 너무너무 대접을 잘하고 발을 씻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우리가 정말 긴장했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은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너무 기쁘게 너무 마음 평안하게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마치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는 어려운 문제 다 해결됐다. 이제 내 인생은 편안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다시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의 청지기가 막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우리가 선으로 너희들을 대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잔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 그건 주인이 쓰는 거야. 주인이 점칠 때 쓰는 거야. 실제로 요셉이 점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이제 마치 진짜 애굽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귀한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지. 은잔이 없어졌어. 그러면서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잔 도둑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너희들 돈 주신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주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악한 놈들이다.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형들에게 잠시 기쁨이 있는가 했는데 또다시 근심과 위기와 두려움과 슬픔의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함만이 남는 인생이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어르신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녀들을 키우죠. 산 넘어 산이다, 그러는 겁니다. 인생에 산을 하나를 겨우 넘었는데, 그래서 이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좀 가다 보니까 또 뭘 만나게 돼요? 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야, 너무 힘들다, 이제 내 인생에 이것보다 힘든 일은 안 만나겠지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을 만나면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또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이것보다 힘든 일은 안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그런 시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니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됐다, 이제는 다 됐다 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다윗이 언제 범죄하게 되냐면 이제는 다 됐다 하는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의 그 정복 전쟁을 이제 잘 치르고 나라가 왕국이 딱 안정되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크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훌륭한 왕은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또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그는 바짝 긴장하고 벽을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또 히스기야도 이런 성군들조차도 언제 넘어진 거냐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불안할 때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정말 평탄한 상황이 되었을 때 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을 때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 순간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평탄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안 찾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습니다. 저한테도요. 항상 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도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연락 안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치사하지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 그 위기가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그때 깨어 있으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서 있습니까? 야, 이제 나는 어려운 시절 다 지났어, 이제는 든든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언제 닥치는 거냐면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닥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이 우리에게 시험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시험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옛날 개약 한글 성경에는 무시로라고 표현했죠. 이 성경 구절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과정 속에서나 결과가 왔을 때나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옵니다. 시험은 가정에도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은 교회에도 올 수 있습니다. 시험은 국가에도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시험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이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제는 나라가 평안해. 그러면 저희 사모가 처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정치적인 이 문제가 처음 탁 터졌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금식을 하겠대요. 그래서 저녁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금식을 할 건데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으니까 나라가 안정될 때까지 할 거래요. 그래서 당신이 잘 모르나 본데 이거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거 꽤 오래 갈 일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최근에 이제 어떤 뉴스를 보더니 이제 먹어도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나라 안정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 아직 나라가 안정된 거 아니. 당신 계속 금식해야 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한 이 사무엘의 기도거든요. 사무엘의 민족을 향한 기도인데 사무엘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별일 없네. 평안하네. 안정됐네 하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은 언제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이 없다고 해서 전방에 있는 군인들한테 야 전쟁이 없으니까 이제 보초 설 필요 없어. 경계 근무 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비록 지금 도발이 없고 전쟁이 없어도 경계 근무는 잘 서야 돼라고 말하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것이든 가정에 대한 것이든 또 교회나 국가에 대한 것이든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탄함이 아닌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됐나요? 제가 안 됐나요? 네, 아이고 제가 사실 사진을 어제 AI로 하나 그려놨는데 그거를 자료를 안 넘겨준 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제가 원래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려고 그랬냐면 첫 번째는 킥보드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랬습니다. 킥보드 아시죠,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이 타는 여기 앉아 있는 다엔이나 다온이 같은 아이들이 타는 킥보드가 있습니다. 킥보드는 바퀴가 얼마네요? 바퀴가 한 요만하죠. 아시죠, 여러분? 자, 이 킥보드를 타고 애들이 동네에 그 뭐 조그만 길 같은 거 이렇게 아파트 단지 이런 데를 이제 타고 다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를 봤냐면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중에 테슬라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그 테슬라에서 만든 트럭이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라는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정말 무지막지한 트럭입니다. 전체가 아주 견고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바퀴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런 트럭이 막 험로를 막 달리고요. 그리고 막 눈 위를 달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강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거의 창문 위로 다 차오르는데도 이 차가 그냥 그 강물을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단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킥보드 인생을 사실래요? 아니면은 사이버 트럭의 인생을 사실래요? 키보드 드릴까요? 키보드랜다. 킥보드. 여러분 누가 킥보드 가실래? 사이버 트럭 가실래? 하고 이렇게 권유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 킥보드 주세요 이러실 거예요? 아니면 사이버 트럭 주세요 이럴 거예요? 당연히 사이버 트럭 달라고 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킥보드는 어려운 데는 안 갑니다. 정말 돌이 많고 자갈이 많은 곳은 킥보드는 안 갑니다. 진흙이 있고 막 구덩이가 있고 이런 데는 킥보드는 안 갑니다. 아니 못 가죠. 네, 그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트럭은 어떨까요?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도 힘든 일은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거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떠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든 거 안 하고 부담되는 거 안 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거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집 앞에서 그렇게 삥삥 도는 도태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피해 다니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걸 계속 피해 다니려고 하면 결국에는 항상 힘든 걸 안 하고 싶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시험을 직면해도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가능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평탄함,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절대 시험도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는 무거운 게 없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무엇을 만날지라도 나는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킥보드의 인생으로 나는 험한 곳은 안 갈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사이버 트럭 같은 강력함을 주셔서 하나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셨음에도 그의 인생은 정말 고난이 많았습니다. 시험이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막 매를 맞기도 하죠. 수없이. 또 배가 깨져가지고 바다에서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 위험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너무 배고파서 굶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추워서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적도 있었고 그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특별히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험한 시험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 안에 그 비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시험도 무력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어디서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고통받을 때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소망을 가져라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요. 이 말씀은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건강했을 때,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을 때 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그 춥고 외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밤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인생에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는 남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소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갑자기 은잔 도둑으로 몰리는 이 일은 형들에게는 예상된 일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 우리가 지금 집으로 곡식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 청지기가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불신 검문할지도 몰라. 베냐민, 네 자루에서 그 은잔이 결국 나오게 될지도 몰라.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전혀 그들의 인생의 계획에는 없던 일인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에게는 이 일이 생각지 못한 일일까요? 요셉에게는 이건 정말 꿈에도 꿈꿔본 적이 없는 그런 일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요셉에게는 이 일이 뭐예요? 자기가 계획한 일입니다. 똑같은 사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위기, 고난, 시험으로 보일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형들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당혹스럽고 절망적인 일이지만 요셉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요셉이 청지기한테 시킨 일이죠. 너 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자루에다가, 그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라. 이거 요셉이 시킨 일이죠. 이 일은 은밀하게, 그리고 실제로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장은 형들에게 당혹스럽지만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려고 꾸민 일, 요셉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궁극적으로 형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요셉이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이와 같이 형들처럼 그냥 당혹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망하고 전혀 내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일,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을 겪을 때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당혹해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이 모든 일은 요셉이 감독이에요. 요셉이 대본을 썼어요. 각본을 썼어요. 요셉이 이거의 연출자입니다. 배우들 다 요셉이 섭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삶, 모든 국가의 역사,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감독이십니다. 각본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출하십니다. 그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중에 요셉하고 요셉의 청지기가 일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도 어떤 일을 겪을 때에 그냥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황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형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요셉 자신이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때때 옷을 입고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어린 요셉에게 그가 13살에 맞았던 그 일은 그의 인생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 일은 요셉의 계획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서 한 10년 정도를 노예로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요셉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계획이 없었던 일, 정말 엉뚱하게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시험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훌륭한 점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가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해몽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각본, 하나님 감독, 하나님 연출, 하나님이 보디발도 섭외해가지고 배우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도 배우로 섭외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형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은 것은 베냐민을 잘못되게 하고 요셉의 형들을 멸망시키려고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형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형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이제 요셉이 계속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청지기에 명하여서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었다 그랬는데, 여기 돈은 헬라어로 케세프라고 되어져 있어요. 은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주 옛날에 22년 전에 형들이 은을 받고 요셉을 팔았었습니다. 이 일을 겪을 때에 그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동생을 은을 받고 팔아버렸는데 이 은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들은 정말 회개합니다.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제가 죄를 졌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지, 회개의 입술만 있지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회개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온다면 그러면 청지기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루 나온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자루에 그 은잔이 나오는 사람만 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나머지는 다 죄가 없으니까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면 이제 베냐민에게 자루에서 그 잔이 나오는데, 이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이고 우리는 살았다고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들의 죄는 뭐예요?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죄, 동생을 돌아보지 않은 죄가 있었는데 이제는 동생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아니다, 우리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절이 뭐라고 뭐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들이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며 베냐민만 잡혀서 가면 되는데 우리가 베냐민만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몽땅 다 같이 요셉에게로 갑니다. 회개한 겁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건 시험이고 이거는 황망한 일이지만 사실은 요셉은 뭘 계획한 거예요? 이들이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구속사의 한 사람이 되게, 그래서 축복받게 요셉이 그 일을 다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보셨나요?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어, 나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 분노와 원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내 옷을 찢어야 됩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바로 이 시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룩의 작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여러분,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왜? 낮아져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정말 나라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헌재가 판결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8대0이다, 어떤 사람은 5대3이다, 어떤 사람은 4대4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막 폭동이 일어날지, 내전의 상태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이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한 놀라운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어 찬양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애간장을 태우는 시국이지만, 국가가 시험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것이고 회개하고 거룩해져야 할 것이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선물을 해줬는데 그 성경에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을 적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고 앉는 거, 일어나고 눕는 거, 성공하는 거, 망하는 거, 흥하는 거, 떨어지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대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00년에 반역죄로 선고를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갔냐면 아주 한 평밖에 안 되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목에 칼이 이렇게 둘려져 있는 착고와 이 형틀에 그가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끝이 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읽지 못해서 선교사를 성경을 넣어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땐 대통령이 아니지 청년은 안티크리스찬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죄수나 간수에게 부탁해서 성경을 누가 한 장을 넘겨주면 한 장 넘겨주고 계속 보는 겁니다. 다음 장 안 넘겨주면 다음 장 못 보고 계속 그것만 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놀라운 것은 그가 그 구치소에서, 감옥에서, 한성 감옥이죠. 한성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나중에 책으로 써냈는데 그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기독교 입국론을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 나라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태동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지요. 그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때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정부가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5년 만에 이 이승만 청년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독립운동하고 외국에 가서 외교활동을 하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독립된 해방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이 끊이지 않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낭망하고 패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 넘어가고 또 하나 넘어가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88 올림픽 때 탁구로 금메달을 땄던 여러분 양영자 선수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팔꿈치에 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이 팔꿈치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팔꿈치가 너무 아픕니다. 6년 동안 시합을 할 때마다 진통제를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나중에 이 주사도 잘 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늘 어떻게 훈련을 했냐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대회가 마지막이다. 너무 아프니까 나 이번까지만 할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늘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팔이 아파서 더 이상 탁구 라켓을 들기조차 너무 힘들고 진통제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팔의 통증을 고쳐주옵소서.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양영자 선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팔꿈치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증합니다. 이제는 탁구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수촌에 가서 훈련하는데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간염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려가지고 선수촌에서 퇴촌을 당하게 됩니다. 또다시 시험을 당한 이 양영자 선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했는데 선수촌에서 쫓겨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니 빨리 고쳐주셔서 내가 다시 시합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주 중하게 들었던 그 간염을 하나님이 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영자 선수가 86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하고 88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영광을 올리게 되죠.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내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금메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양영자 선수는 뭘 하고 있을까요? 이 양영자 선수는 지금 몽골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몽골에서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것입니다.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는 책을 쓴 손경미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강원도 평창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음악적으로 굉장히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대만으로 유학을 갑니다. 대만으로 유학을 갔다가 사랑을 고백하는 어느 대만 현지인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적인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시험과 연단들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 대만인이었던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게 됩니다.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한 번 당한 게 아니라 교통사고를 2번을 당합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를 너무 크게 당해서 큰 시련이 그 가정에 닥치게 됐는데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을 검사하다 보니까 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 발견돼서 6번이나 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시험의 시간들을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 사모님이 기도합니다. 내가 왜 한국 강원도 산골에서 대만까지 가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중국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미국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모님에게 들렸습니다. 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라.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이 사모님이 아시안 암 환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게 되고,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고난당하는 병자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엔 원망과 충격과 실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내가 작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단지 암 환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암 환자에게 다가가 진실된 소통을 하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커튼 뒤에 진짜 행복을 숨겨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여행을 하듯이 산을 하나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자빠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가 알지 못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시험은 너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야. 너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너를 복된 길로 인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ham승이를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 주만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니
할지라도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반석 위에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주를 의지합니다. 세월 겁내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구주의 권능 크시 이기고 남겠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 이기고 남겠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